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로 모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 운동회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오후 1시부터 우리 옆에 있는 학교에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단합된 가끔 이번에 한번 해보고요. 너무 좋으면 자주 언제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장소가 확보돼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날은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안 오겠죠 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조금 길어요. 그래도 시간을 많이 안 끌어야 될 텐데 제가 창세기 19장이에요. 오늘요.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뭐 이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이 문제들이 끊임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생활 조건이 전에보다 나아지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흉악해가고 죄는 끊임없이 오히려 더 죄가 더 아주 그 지능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 그렇게 보면 죄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꼭 못 배워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곳에도 있고 뭐 가진 사람도 있고. 예전에 그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20세기 초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세상이 점점 발달이 돼서 아주 이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막 그냥 물질 문명이 막 발달이 되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꼬마 때인데 이렇게 2000년이 되면 막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막 뭐 그런 만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뭐 2000년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야, 뭐, 지난지도 벌써 꽤 됐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다 너무나도 화목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사실 지금 과학이나 어떤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된 거는 뭐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우리 007 영화 봤던 게 지금 다 있잖아요. 007 영화 아세요? 영화 안 보죠, 여러분은요? 기도만 하죠. 근데 그렇게 다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보면요. 그죠? 오히려 더 죄질이 나빠지는 모습들. 세상은 많은 것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더 풍요로워진 것도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자꾸 메말라만 간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이 세상의 타락을 우리 연상케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타락 혹시 그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홍수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노아와 그 가족들 8사람만 남았어요. 의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인류잖아요. 지금은. 근데 또 죄가 세상에 관영한다. 소돔과 고모라도 뭐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죄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서 그곳에 가면 잘 살 걸로 생각했어요. 너무 화려한 곳이고 풍부한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마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보이는, 꿈이 있어 보이는 그런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풍요로움 때문이죠.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 발전된 모습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택하게 됩니다. 아마 롯의 가족이 그쪽에 처음 갔을 때 참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좋다. 근데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지 않아요. 걱정만 자꾸 늘어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역사상 가장 죄악이 많았던 곳, 사악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이, 막 비가 오듯이 그렇게 해서 친히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땅, 죄악의 대명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요즘 세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하고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런 혼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날이 저물 때, 모든 일과를 마쳤을 때잖아요. 그죠? 아침에 갔다면 일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낮이라면 한참 일하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누구를 만나러 간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날이 저물 때에 소돔 성문에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 정말 자기가 택한 소돔 고모라 그 땅을 택하고 잘 살 것, 앞으로 행복할 것, 우리 정말 가족들이 와서 풍요롭게 잘 살 것을 꿈꾸면서 왔어요. 돈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또 고대 사회의 표현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 소돔 성에서 그래도 꽤 높은 자리,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시장 정도의 위치라고 그렇게 욥기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고대 사회 때 그 하나의 뭐랄까 직분을 얘기할 때, 직위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 포지션을 얘기할 때 그 정도. 근데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왜 저녁에 가서, 어찌 보면 조금 처량해 보이는, 왜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 또 왜 롯은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을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낯선 두 사람이 오는데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또 손님들은 싫다고 그러는데, 극구 사양하는데도 꼭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룻밤 주무시고 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두 천사를 만났어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롯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롯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왜 롯이 하필이면 날이 저물 때 성문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을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롯은 어쩌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 그 배경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가게 될 때 꿈과 어떤 그 의욕과 막 야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세상이 막 그냥 번쩍번쩍하는 동네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여러 해를,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생의 허탈과 좌절밖에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날이 저물 때 소돔 성문에 가서 앉아서 울두커니 앉아서 자기 인생을,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심령 아시죠? 뭔지 모르게 세상 가운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세상 가운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뛰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남보다. 그런데 막 왔는데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허탈해요. 어쩌면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갈급함과 허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바로 나가서 절을 했다는 건 뭡니까? 왜 절을 합니까?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경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롯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오늘 길에서 격리야, 길에서 내가 그냥 올라이트 하겠다는 거죠. 바빠, 나 갈 길이 많은 사람, 뭐 굳이 너희 집에 안 가겠다. 근데 그 롯이 그 두 천사를 붙들고 우리 집에 꼭 가서 주무시고 내 대접을 좀 받고 나는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언젠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거기 있다.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은 내 삶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내 삶의 어떤 그 요소 가운데 그저 한 액세서리 정도예요. 하나 정도예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정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앙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끝나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뒤로 미룰래야 미룰 수가 없다. 또 왜 이렇게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꾹꾹 모시려고 했을까? 이거 참 중요한데요, 롯이 누구 조카예요? 아브라함 조카거든. 아브라함이 한 대로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한 대로.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거 닮아요. 그죠? 제가 신방을 가면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이제 막 20대, 뭐 30대 초 이런 부부들이,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신방이 뭔지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목사님을 신방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러고 나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신방을. 그럼 어머니가 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신앙은 이렇게 삶으로 교훈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마치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뭘 음식을 가서 대접해서 먹이고 구워서 먹이고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근데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간청했다. 간청. 다 같이 신앙은 간청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대강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에이 간도, 이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내 영혼에 만족이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더 가까워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강 못해요. 제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그날, 제가 밤에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서 정말 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정말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쨌든 구하다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달라진 게 뭐냐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게 제 인생이었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저쪽 뒤에 구석에,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데
좀 자도 괜찮고 딴짓해도 괜찮고 일찍 나갈 수 있는데 끝나고 빨리 나가야지 복잡하니까. 그런데 앉아있던 내가 누가 나가라고 떠민 것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맨 앞자리 와서 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내 앞에 다른 사람 머리가 보이면 은혜가 안 돼. 내 앞에 다른 사람 머리가 이렇게 보인다. 그건 은혜가 안 돼.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난 가로막히는 게 싫으니까. 그 자리 쟁탄절 그 자리를 막 내가 차지하려고요. 빼앗으려고 내 자리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막 부흥회 옛날에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 보면요. 부흥회 집회 시간 막 3시간 4시간 전에도 가고요. 저녁 집회인데 내가 아침부터 가서 줄 쓴 집회도 있어요. 돌았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은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남의 교회를 갔는데 남의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인데 어쨌든 나는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앞자리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는 건 내가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갔는데 문을 안 열었어. 교회가 두드리고 들어갔다는 거 막 두드리고요. 막 댕기다 보니까 누가 안에 집사님, 사찰 집사님 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때문에 왔다고. 혹시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냐고. 제일 먼저 들어갔죠. 빈 건물에.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가서 3시간 전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제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 내 기억나요. 하나님, 오늘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난 상관없어. 나를 위한 집회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나 때문에 보낸 거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향한 말씀만 하게 해 주옵소서. 맨 그런 기도만. 좀 이기주의지만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롯이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아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바뀝니까? 더더구나 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날이 저물 때 소돔 성문에 가서 앉아있던 사람 허탈하게 인생의 허무 좌절 아무 힘이 없이 맥 빠져서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인생인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뭐 다 누린 것 같은데, 집도 큰 집을 샀는데, 차도 좋은 차를 샀는데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그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고 절하게 되고, 그리고 꼭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꼭 주무시게 해달라고. 도착하자마자 막 자기 집에 막 끌고 가서 간청하는 이 모습,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사람들이 그냥 물온노소,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남녀노소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떼를 씁니다. 손님이 오면 일반적으로 손님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을 이렇게 함부로 하겠다고 대드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더더욱이나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낯선 사람을 욕보이겠다고, 그것도 남녀노소가 없이 그냥 다 때로 몰려와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사회가 지금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만 온 게 아니에요.
남자들 몇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고 여자들 몇 사람이 온 게 아니래요. 물온노소라는 게 뭐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다 타락했어. 얼만큼 이 사회가 타락한 사회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짓들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우리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몰려왔을까요?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천사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내게 주실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 그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보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 꼴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방해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막 오다가 막 티켓 띄고, 예, 괜히 지나가는 사람 치고. 그 생각 안 나세요? 그런 경험 있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동창 중에 하나를 전도했는데, 오래전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밥도 사주고 막 해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전화를 해봐서 너 왜 안 왔냐? 약속을 왜 안 지켰냐? 그랬더니 말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려고 나갔더니 아침에 나가는데 애가 가게에서 뭘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동네에 조그만 그 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뭘 사려고 하는데 애가 그 가게 들어가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 가게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애는 애대로 다치고 가게는 가게대로 손해배상하고, 그러고도 병원에 들려서 애를 대충 처치하고 교회로 오려고 하다가요, 예, 티켓 띄었어요. 하여튼 오는데 4번 사고 났대.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아직도 안 믿어요. 사단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은 사실 보면 신앙이 아주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집에 지금 하나님을 모셨어. 롯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내놓으라는 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 소돔성은 어떤 성이에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심각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는 거 중요해요. 누구랑 노는지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내가 상관하고 사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신앙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롯이 그 동네에 없었으면요, 아브라함 집 옆에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동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화려하게 보이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롯이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요.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쑥 들어가려고 안 했다고 제가 전에 그 얘기도 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전치사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near Sodom, in Sodom, 이런 단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처음부터 소돔에 쑥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 가운데 고민과 다짐이 있었을지 몰라요. 들어가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나는 가서 전도하고, 나는 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요, 안 된다. 살 길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예. 뭐 롯이 막 와서 사람들이 막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이러니까 롯이 나가서 막 필사적으로 막지요. 안 된다고. 예. 정말 내가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내 딸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이 손님들은 내어줄 수 없다. 이건 사실 아버지가 할 짓은 아니죠. 예. 예.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이 손님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롯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에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버지가 말이 안 돼. 내 생명보다 귀한 두 딸을 더더구나 내줘서 그 욕을 보이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롯은 사실 자기의 전 생애를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노년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난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어려서 주일학교라도 다닌 사람이요, 중간에 좀 많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해도 다시 하나님이 데려다놔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지요. 인생의 허무와 좌절, 세상에 많이 더러운 걸 많이 봐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는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살아도 되는구나, 좀 나가서 막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그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아까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막 롯이 그렇게 뭐 내 딸들을 데리고 나가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차라리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막 나서 필사적으로 막았더니 하는 얘기가 너 물러가라, 너 저리 가 마.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드디어 나온 거죠.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오면서 감히 우리의 법관이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그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에서요. 그잖아요. 지금 롯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롯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잡아먹을 듯이 막.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아도 절대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성공을 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뭐 인기를 한 몸에 얻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어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딱 붙들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는 여기서 천사들이에요. 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을 내주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네가 우리의 법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 자식들이 막 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손을 잡아서 뭡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나가서 그 바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을 한순간에 멀게 해버렸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롯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정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막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뿐 아니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너의 참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보면 복음서에 많은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때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은 물론 다 알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내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내가 표현할 때, 내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드디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은 믿음이 됐어요. 그랬더니 너의 일가 친척들 다 누구 없느냐? 다 데리고 나가라 라는 게 나가더라. 뭐라고요? 12절 끝에 보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까? 이제 곧 멸망시킬 테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여러분, 구원은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애굽에 앉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무 여기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여기다 너무 많은 정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는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털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롯같이 되고 맙니다. 롯의 가족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 나가야 돼요. 구원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세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악이 들끓고 있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성경이 제일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알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하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롯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급한 마음으로 막 사위들을 찾아가서 막 여보게 막 얘기합니다. 다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이 노년기 마지막 생애지요. 그죠? 이 생애를 보면 우리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끝까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조금 더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이 롯의 유일한 가치관이었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계산을 가지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편안하게 사는 것, 잘 살아보겠다고 누구보다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복 받아보겠다고, 야곱이 처음에 받겠다는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무슨 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아보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막 축복기도를 받고 집을 떠나서 오고 그 가서 종살이하고 부인을 뭐 2씩 4씩 얻고 또 많은 양떼들을 막 얼룩이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고 뭐 많은 사건 알잖아요. 많이 얻었어. 근데 오다가 자기 형 에서 만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 다 뺏겼어요. 한 번에.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자기 몸에, 내 몸에 표적을 가졌노라.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으로 내가 구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살아보지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롯이 그 사람 아니냔 말이죠. 롯이 너무나 비참하잖냔 말이죠. 아까도 봤잖아요.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성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유대 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롯,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네가 무슨 법관이냐? 처음부터 이방 사람이, 딴 동네에서 온 놈이 어딜 감히.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나한테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기 사위한테도 신뢰감을 잃었어. 지금 이게 농담할 분위기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롯이 가서 뭐 웃으면서 희덕거리면서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농담, 아이고 그 아버님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장인이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위들이 나를 안 믿어줘. 그럼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인생 노년에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실패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나를 믿어주고 따라준다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도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롯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자기 자식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알지만요, 자기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자기 딸들과 그런 수치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의 씨를 남기는, 또 다른 죄악의 씨를 영원토록 남길 수밖에 없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잘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게 잘 산 거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악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야 된다. 죽기까지 피 흘리고 싸워야 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죄악과 타협하게 됩니까? 왜 질끈 감고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좋은 위치를 내가 확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낙이 있지만 잠시라는 단어, temporary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리고 또 하나, 남의 집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요 다 웃었어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전히 먹고 마시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비하하고 욕하고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거고, 맞아요?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내가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너무너무 많고 부족한 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의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신문을 봤어요. 호해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투표한 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아주 그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떨어졌더라고요. 무슨 김용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떨어졌어. 너무 더럽고 아주 이런 말을 막 그냥 막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는 바람에 어쨌든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럼 떨어졌으면 인정하고 끝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자기는 끝까지 교회를 뭐 어떡하겠다, 뭐 싸우겠다는 거죠. 말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 호해. 교회를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국회의원에서 교회가 자기를 이렇게 욕을 해서. 이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야.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면 자손이 안 돼요.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역대하,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거기 아주 종종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유 없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 보면 아버지가 악했더라. 악하다는 게 세상적으로 막 악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세상에. 지가 죽으면 차라리 좋은데요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세요? 아들은 너무 착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왜?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자식이 죽었구나 알고 회개하라고. 사실 그 아버지가 죽으면 되죠. 아버지를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얘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뭐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를 대적해서 얼마나 모르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은 뭘 가르쳤어? 자기 자식을 도대체. 그 아버지는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다면, 뭐 남의 자식 내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광화문 내거리 나가서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삭발하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돼. 내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뭐 다른 사람한테 시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남의 집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지금 급해졌어. 시간이 없어. 재촉하기 겁니다. 빨리. 이제는 사위들은 안 되니까 아내하고 네 두 딸이라도 데리고 빨리 나가라. 빨리.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급한 거예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머물거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뒀다 할게, 나중에 할게. 아니요, 나중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건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막 천사들이 막 그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데 왜 지체했을까요? 자,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여보 큰일 나요, 빨리 가야 한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막상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지체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왜요? 아까워. 평생 내가 이뤄놓은 게 너무너무 아까워. 소돔을 떠나야 되는 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 알아요. 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걸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내가 일평생 정말 피땀을 흘려서 벌어놓고 이루어놓은 것들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천사들이 막 손을 붙잡고 막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오늘 1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강압적으로 막 끌려나가는데, 강권적으로 끌려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막 끌려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십시오.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죠. 자, 막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산 거잖아. 일단은 구원 받은 거잖아.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 여기 있지 말고 나왔는데 지금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빨리. 구원은요,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나가야 돼. 끝까지요.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요,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고 전도 폭발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받았고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결신기도도 했네, 그러면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뛰어야 하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참 목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만히 와서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구경하다 가시는 분들 가슴이 터집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어요. 달려가야 합니다. 뒤를 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서 빨리 저 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만 혼자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저 산까지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가르쳐줬는데 롯이 반응이 지금 뭐예요? 나 못 가요. 거기 너무 멀어, 힘들어, 나 못 가.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만 갈게. 이게 왜 롯이 못 가는지 아세요? 가르쳐줘도 못하네. 왜요?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신앙은요,
귀로 들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평소에 신앙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못 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요까지만 갈게요. 여기 소알까지만. 예, 자기가 정했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는 곳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거기 말고 요거까지만 내가 할게요, 이렇게 정하는 사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줘요. 하나님이 거기서 버리지는 않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척해도 주님이 받아는 줘요. 버리지는 않더라고. 20절 보십시오.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전부 지가 해.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뜻대로 정하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훈련이 안 돼 있고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받아는 주세요. 예. 바빠요. 그냥요, 주일날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뭘 구역 예배를 나오라고 그래, 뭘 수요예배까지 나오라고 그래. 그냥 나는 그냥 일주일에 주일만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의 무슨 교적을 패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받아는 줘요. 안타까울 뿐이지. 이 다음에 가보면 알아. 예. 조금 더 보면 나와요, 답이.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이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어. 예, 네가 거기까지 갈 동안에 내가 심판을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예, 나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요, 사실 우리 앞으로 주님이 이제 오시고 공중재림하시고 또 휴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근데 이제 그 학설에 따라서, 신학적인 학설에 따라서 뭐 전천년설이냐 중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이 뭐 이런 게 있는 저런 게 있는데 내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뭘 믿느냐, 전천년설을 믿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휴거,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기 전에 다, 그러니까 1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믿는 백성들을 다 휴거시킨다.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신다. 난 그렇게 믿어요. 왜? 여기 있잖아. 네가 그 성에 갈 때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행할 수 없다. 내 자녀를 안전한 곳에 도피시켜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대환란에 우리는 참여할 일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뭐 재앙이 있을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없을 텐데, 뭐 자리 거라 나는 간다는데 왜 그걸 따져?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먼저 다 대피시켜 놓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자기가 약속한 곳에 가니까 해가 떠요. 드디어. 참 감사한 거죠. 24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돌아본다면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뭐 별일 없던데, 아무 일도 없던데, 아니요, 아무 일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거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그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 그죠? 그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는 전부 나쁜 놈만 살았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착한 백성만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못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애굽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격자들도 있을 거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러나 그 땅에 살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소돔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도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웃들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그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뭐 너무 잘하는 거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예, 그렇죠. 미련. 아우, 저거 아까워서도 있을 거. 뭐 설마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소금. 그죠? 설마 뭐 별일 있어?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대 막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가야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뒤를 보면 안 돼. 근데 자꾸 뒤를 보고 싶잖아. 그죠?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 특히 남자 성도님들, 예. 날씨가 더워지면 한 잔 있잖아. 그죠? 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어? 있겠지.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이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예.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걸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 예.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심판은 여러분 세우기는 힘들어도요, 부시는 건 쉬워. 그죠? 심판은 한순간이에요.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돈 벌긴 어려워도요, 망하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 예. 명예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야. 여러분 다 한순간이에요. 망하는 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아이, 우리 롯은 잘 됐을까? 구원받았을까? 괜찮을까? 살았을까? 안 그래요? 네. 요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예. 아브라함은 궁금해서 롯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 롯이 나오게 된 것은, 천사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끌고 나온 것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을까요? 내가 착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죠?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데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다 어머니였었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뭐 합니까? 왜 아버지는 기도 안 합니까? 아버지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뭐 가끔가다 있겠지만 장로님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다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기도, 어쨌든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왔다. 어머니뿐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중보기도로,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구역장님의 기도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의 기도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의 빚을 갚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요즘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만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좀 어려워야 기도가 되나? 그럼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꿀까요? 하나님 어렵게 해주세요로. 중국에서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중국 교회가 정말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한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문화혁명과 같은 그런 어려운 핍박을 주옵소서. 깜짝 놀랐답니다. 선교사님. 왜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교회가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잘 살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불꽃이 지금 사그러져 가고 있다.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신앙의 열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때 같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그 어려운 격변기들을 지내면서 매달릴 때가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지 뭐. 그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도와주시면 좋아, 고마워. 근데 안 도와주면 말고. 조금 자세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참 이게 재미난 게 이게 뭐냐면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대요. 근데 이 소알은 누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래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말고 저기 가라, 저기. 근데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요. 힘들어요. 나 여기. 하나님, 그럼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참아줄게. 심판 안 할게. 그래서 거기까지 보냈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막상 갔어. 근데 불안해. 두려워. 예. 여러분, 내가 만든 구원은 불안해요. 내가 만든 신앙의 어떤 기준은 불안해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자기 합리화, 자기 어떤 정당화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서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했던 곳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어떤 성질만 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31절 이하에 그냥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31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네. 롯은 인생 말년에 그 화려했던 삶 다 잃어버리고, 물론 하나님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가까스로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죠? 정말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정말 억지로 받은 구원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 와이프마저 소금기둥 만들어 놓고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이죠. 그 일대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두 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남자가 없지 않냐 이제는. 그러니 아버지를 술 먹이고 너하고 나하고 각각 이제 그 씨를 받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족을 이제 보존하자. 여러분, 딸들이 종족 보존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동침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딸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이제까지 본 게 그거밖에 없어.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본 게 그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종족만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해결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인간적인 보고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요? 롯의 책임입니다. 데리고 가서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배우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저 패밀리 월십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협조를 좀 안 해주세요. 교육부, 정말 선생님들,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이지만 정말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왜요? 내 자녀들의 영혼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선생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전도사님들 정말 가볍게 여겨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많아요. 제가 교육부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부장집사님들하고 얘기해보고, 아이들 신방 전화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 전화해서 물어보면 분명히 전화를 할 때는 아이가 조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교회 생활이 조금 게을러지고 해서 등등 해서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받는 사람들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알아서 기르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는 거죠. 우리 애 잘하고 있는데. 뚝. 이건 아니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워야 합니다. 롯같이 좋은 학교 보내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정교사 배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딸들이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아직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이상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그 민족의 서로 원수.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때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후손과의 싸움이잖아. 세계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모슬렘과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천과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왜 그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왜 그래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끝까지 원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 롯의 삶, 인간의 뜻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두 뜻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전쟁입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세속과 타협하고 악과 벗하고 산 결과가 이거예요. 그게 롯이에요.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의 결국이 이거예요. 처음에 한때 잘 산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낄낄거리면서 좋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행도 다녔을 겁니다. 세계 일주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롯의 인생은요, 또 다른 악의 씨를 이 세상에 뿌려놓고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과의 선택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택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아브라함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비트윈, 그 중간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하나씩 함께 생각해 봤을 뿐입니다. 짚어갔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신앙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냔 말이죠. 부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